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빛처럼 나타난대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두운 밤하늘에 횃불같이 빛나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2절에서 4절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처럼 빛나는 왕관처럼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다시는 아이고 저 땅은 버림받은 땅이야, 황무지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 결혼한 여자, 아내라 부를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헵시바와 뷸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그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헵시바가 무슨 뜻이래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죠. 그리고 뷸라는 뭐라고 써 있나요? 결혼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결혼한 아내와 같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이제 새 이름인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지 않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이 파수꾼의 역할이 뭘까요?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걸까요? 우선 파수꾼은 잠자면 안 되죠. 잠자면 안 되고 자기 편한 대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누가 오는지 귀를 쫑긋하고 눈을 부릅떠서 악한 것이 오면 그것을 방비해야 되니까 알리고 좋은 소식이 오면 좋은 소식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빨리 이 기쁜 소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전해야 합니다. 쉴 수 없는 자리이죠. 피곤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는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슬픔이 가득한 때에 가만히 멍하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쉴 수 없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보라레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일, 그리고 오라레라는 것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은 곧 기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기도와 일은 따로 분리될 수 없고 우리가 주일 외에 6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6일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이 기도인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기 전에 땅도 다 갈아내야 되잖아요. 부드러운 흙이 나오도록 이렇게 속살을 다 드러내도록 이렇게 땅도 갈아주고 씨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돌멩이 있으면 다 골라내주고 그리고 물도 주고 잡초 자라면 다 김 매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농사가 잘 되고 더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지을 때 하는 행위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본다는데 가든지 말든지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꼭 좋은 데 가게 해달라 그러고 우리 아들 딸이 원하는 데 가게 해달라고 그러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한다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아직 못 봤어요.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공식을 계속 풀어봅니다.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고 또 연구하고 다른 각도에서도 또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이유는 뭘까요? 시험 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하는 동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바라는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사명이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가 노동이라면 노동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완전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말 인간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쉬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일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6일간 일하는 것과 주일 하루를 기도하는 것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 깨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에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6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어떤 혜택과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병도 다 고쳐주고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셨네. 뭔가 많이 누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창세기 2장 15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에 굳이 사람을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그냥 뭐 하나 만들어두면 기계처럼 알아서 댕굴댕굴 돌아가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자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련이 자연이잖아요. 알아서 그냥 원래부터 그랬었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알아서 돌아가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자연이 아니라 이 자연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이것이 자연이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가꾸고 돌보고 자연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며 보호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헵시바와 뷸라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로 그 사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다가 우리가 기분이 불편하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아침 태양의 빛과 같이 우리를 덮고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게 부지런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삶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역 모임과 대신방, 새생명 축제와 같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도 있죠. 이 교회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사명 안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쉬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구역 모임과 대신방, 새생명 축제와 기도하는 어머니 등 많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도 시작되어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오늘도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저들이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누운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시온의 빛을 주님의 그 거룩한 횃불을 비추어 주시는데 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도 이 믿음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 구역 모임이 시작되고 대신방이 시작되고 전도와 새생명 축제와 기도하는 어머니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이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정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 환우들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육신의 건강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단단해진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의 자리
자리를 잘 지키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를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